또 자신의 비루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달라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 자신이 뭔가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안 트이고 막혀있다 그럴까요? 무엇이든지 다 막혀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좋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정말 앞뒤가 다 막혀서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요? 아마 있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지금 현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느 때는 앞뒤가 너무 막혀서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기도를 포기를 하고 살아가는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럴 때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의심과 회의가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더 간절하고 결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부르짖으라. 그런 교훈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대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일일이 부르짖으며 간구를 해야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운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혼자 행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의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를 우리가 직접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혼자 네가 이래 필요하니까 해줄게, 해결해 줄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실 때도 홀로 무언가를 행하시는 분이 또 아니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또 그렇기에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 향해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인생에 험난한 굴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앞으로 또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앞에, 내 앞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건강을 보장할 수도 없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그 풍요로움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것만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 직장, 그리고 나라들 가운데도 무수한 위기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본이 이렇게 쌀값이 배 이상으로 뛰어오를지 우리 누가 알았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지금 상황이. 어젯밤에 뉴스를 보니까 혼자서 잠자는 곳이 뭐죠? 또 까먹었네. 가시네. 호텔 혼자서 자는 데 있잖아. 에? 네, 캡슐 호텔. 죄송합니다. 요새는 일이 캡슐 호텔이 보통 하룻밤 자면 일본에서 4,000엔, 5,000엔 했어요. 그죠? 뭐 앉아보신 줄 모르지만 한국에서 오면 돈이 없으면 거기서 잡니다. 근데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 2만 원을 줘도 없대요.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곤란을 겪고 지금 캡슐 호텔이
돼가지고 잠들 데가 없어서 지금 세상이 지금, 일본이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든지 또 능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분을 찾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 2절에 보면은 괴로운 날하고 부르짖는 날이 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전부 앞에 보면 괴로운 날에 그 다음에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해달라. 즉 괴로운 날이 우리들에게 괴로운 날이 기도하는 날이에요.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는. 이 말씀에는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또 더 큰 고난이 오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행한 행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어린애들은 아침에 공부를 하면서 너희 고난에 대해서 물어봐서 애들이 고난을 알아? 야, 너희들한테 고난이 뭐냐? 그러니까 고난이 뭐예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냥 막 대충 해서 스트레스. 너희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이제 애들을 한번 들었더니 핸드폰을 막 하는데 와이파이가 갑자기 탁 끊어질 때. 그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꼬꾸라고 엄마, 아빠한테 한국말 생각이 안 나니. 야단 맞을 때.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될 때, 그러고 이제 애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 애들하고 공부하다 보면 순수하고 참 재밌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목숨이 달려있는 것을 말해. 못하면 죽는 목숨을 달한 것을 고난이라 그래. 근데 애들은 아직 그런 경험을 못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괴로움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아까 기도도 해줬지만은 세상 것으로 고통을 풀려고 그래요. 예, 그 순간은 풀릴지 모르죠. 그리고 분함과 원망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기도 합니다. 자기가 너무 고난이 심한 사람, 고통이 심한 사람. 또 작은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하지만은 너무나 큰 고난이 닥치면은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좀 떨어져서 기도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행동으로 보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고난의 날은 기도하는 날이라고 오늘 2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8편 9절을 보면은 내가 부를 때에는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찬양도 기도에 대한 찬양을 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선배들을 보면은, 모두가 고난의 날에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날로 인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 그리고 성도는 또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족, 교회 공동체, 그 아픔도 함께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라고. 자, 우리들이 잘 아는 세상적인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불을 피울 때 숯에 불이 잘 붙지 않아 연기만 막 나고 눈이 막 따갑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건 괴로움.
냄새만 나고 연기만 막 나서 그로 인한 고통을 말해요. 저도 수술 자주 피우는 사람인데 역시 돈을 많이 주고 좋은 수술 사면 잘 붙고 싼 걸 사면은 잘 안 붙듯이 그래서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는 포로로 자기 민족이 다 끌려가는 그런 개인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민족의 어려움을 탄식하며 그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간절한 회복을 바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 회개하는 회통한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고난을 생각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참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죠? 더 우리가 말하는 참 신앙이 굉장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가지고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만 아무런 문제 없으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은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문제만을 안고 기도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나라,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아픔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일본,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은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먹지를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안팎으로 경험한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먹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마음과 심령에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믿음을 통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영육간에 그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 것은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 뭘 했느냐? 근심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지금 뼈가 마르고 살이 뼈에 붙고 하는 먹지도 못하는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뭐? 근심 걱정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죽음을 이제 십자가에 얽매여서 이제 죽으신다는 그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자 크게 근심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것으로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근심을 깨끗이 몰아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말씀으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압니다. 실제적으로 잘 안 돼요. 이 근심은요, 우리의 눈과 영혼과 몸을 마르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들어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못 나갑니다. 근심, 걱정이 쌓여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근심, 걱정을 몰아낼 수 있을까?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나? 저는 찬송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눈과 영혼, 몸을 마르게 하는 근심, 걱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얻고 건강을 얻습니다.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을 외롭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6절, 7절 말씀. 거기에 보면 오늘 올빼미도 나오고 부엉이도 나오고 참새가 나오는데 이건 외로움과 소외감을 의미하는 새들입니다. 올빼미도 그렇고 부엉이도 그렇고 참새도. 지금의 현대의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따를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나 자신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왕따를 당하면, 그죠? 우리가 짙은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이것은 누가 뭐래도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고독한 자리에 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또 소외되어 멸시당하는 순간들을 무수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또 이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분을 믿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이분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뢰함으로 영적 안정감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영적인 안정감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적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할 줄 알아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왔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공동체에 오는가? 우리 가정에 오는가? 무슨 이유로 이런 어려움이 자신에게 있는지 영적인 진단을 올바로 할 줄 알아요. 성도는. 그게 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저자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여기서 되는 고통과 통해를 말합니다. 즉 저자는 원수들의 해방과 모욕으로 인하여 자신의 극심한 슬픔과 수치로 가득 차 있는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가 10절에 보면은 주의 분노와 진노로 인함이라고 10절에 기록한 제일 마지막 절. 주님께서 주신 분노.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계신다. 즉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은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이다. 즉 시편 이 저자는 자신에 대해 올바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써 인한 바벨론 포로에 대한 사실을 자신의 잘못을 여기고 지금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그 원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적 해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영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올바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를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큰 문제라서 그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해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바로 모르면 근데 그 원인을 올바로 모르면 뭐가 나오는지 아니? 조금 전에 원망과
슬픔과 좌절감, 근심,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은 연약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만 성도는 빨리 영적인 진단을 자기 자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병인지 원인을 알면은 바로 의사가 그 처방해서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자신에게 또 공동체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까? 올바른 영적 진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해야 잘못된 건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는 거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면은 이것은 내가 믿음을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한테 주는 어려움이라 그러면 믿음으로 인내하면은 그 슬픔과 수치가 멈추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영적인 안정감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라 하면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충분히 그분께 의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 모두 영적인 평안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얼마나 의뢰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귀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어려운 참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버지요 정말 우리들이 우리의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의지